오늘도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심령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만 바라며 주만 예배하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을 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참 멋지십니다. 오늘 참 제가 이제 유년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년부에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요, 그렇게 떠들고 장난치고 옆에 아이를 괴롭히고 항상 예배에 올 때마다 우리의 시선에 저 아이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그 아이를 항상 바라봤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예배만 오면 뛰고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니?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교회에 오면 너무 신나요. 예배에 오면 너무 신나요. 우리의 시선으로 나의 신앙의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 때에 그 아이의 모습은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그 아이를 판단했었는데, 정말로 그 아이의 마음은 뭐였냐면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 신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신나서 옆에 있는 친구랑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좋아서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왔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번에 황소노회 글짓기 대회에 나가서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해서 1등을 했습니다. 저의 굉장히 가슴 아픈 손가락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건 제 문제였고요. 이 아이는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저 그림 보이십니까? 굉장히 잘 그렸죠? 자, 다음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엄청 잘 그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의 가치를 여러분 얼마로 매기시겠습니까? 저 그림은 얼마짜리 그림들일까요? 저 두 그림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한 개당 1,800억씩 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저렇게 생긴 게요 1,800억이랍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그려도 저거보다 잘 그릴 것 같은데 저 그림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저 그림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데 그 가치가 10억짜리 아파트 180채의 가격을 저 그림의 가치를 매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라봄의 미학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게 되죠.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에 어떻게 보면 더 익숙하고, 낮은 자리보다는 높은 자리를 보는 것에 더 익숙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곳을 어떠한 수준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사람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관에 따라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무조건 넓고 크고 멋진 것을 바라보아라 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작은 것만을 소소하게 바라보면서 살아라 라는 것도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서 나의 삶이 그 가치에 따라갈 수 있는지,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람, 또 한 사람은 롯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시작할 때에 이 아브람을 부르실 때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나옵니다. 아브라함하고 롯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서로 동거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들이 시작을 동시에 같이 합니다. 그런데 그 끝은 결코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기억할 때에도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는 반면에 어떤 한 사람은 굉장히 불행한 인생으로, 포로가 되고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과연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귀한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선택할 때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두려움을 없애는 일입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소원하고 이루는 것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바라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람이 나의 욕심으로, 나의 욕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의 바람이 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게 하느냐, 정말로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선이 바뀌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뀌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에 가장 먼저 다가오는 걸림돌이 무엇이냐면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 더욱더 윤택할 수 있도록, 더 잘 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문제를, 어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늘 12장 2절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그를 부르실 때에 그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그런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의 바람이, 나의 소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먼저 축복해 주시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라고 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 오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에게 말씀하십시오가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을 이끌어갈 때도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실 때에 항상 그들보다 앞서서 가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앞서간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먼저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먼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거기를 향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내가 선포하며 달려나가는데, 진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까지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서 가셔서 먼저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뒤에서, 때로는 애굽 병사들이 쳐들어올 때는 뒤에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또한 그들이 햇빛 가운데 있을 때에는 구름 기둥으로, 추위에 있을 때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가장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을 가장 찬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항상 보면 내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길이 맞다라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십니까? 그 비전이, 그 꿈이 지금 내 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시각벼랑의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네, 어떤 한 아이가 있습니다. 눈앞에요, 낭떠러지로 보이는 장애물이 있고요. 그 맞은편에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가 무표정일 때는 이 아이가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자 내 눈앞에 있는 문제보다 내 눈앞에 있는 낭떠러지를 보지 않고요, 환하게 웃고 있는 엄마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당당하게 기쁨으로
건너가고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영상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에서 나의 삶의 문제와 나의 삶의 어려움처럼 그것들을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무심하고 무관심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가장 환한 모습으로 내가 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도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건너갈 수 있도록 나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주시는 그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그저 가장 온전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러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두려움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이 환하게 입고 있는 엄마처럼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데 내가 그 주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자꾸 내 눈앞에 있는 낭떠러지를 바라본다면 나는 결코 그 길을 건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길이 있습니다. 그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서로 재산이 많아지고 각자의 목자가 서로 싸우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권리를 줍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앞서서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 땅을 이미 다녀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그들이 그곳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곳에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간 이유가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셨지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이 땅에 기근이 든 것을 보니까 여기에는 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싶어서 애굽이라는 땅에 가서 살기 좋은 땅에 가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나왔는데 눈앞에 어려움이 생기자 그 비전을 버리고 애굽에 살러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땅에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게 되고 그들은 다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선택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어느 편의 땅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그런 선택 가운데에서 롯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그리고 자기가 보았을 때도 좋아 보이는 애굽 땅과 같은 곳을 정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듯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는데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또한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좋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나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롯의 선택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선택 같습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 가운데에도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면서 나한테도 너무나도 좋을 만한 일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라고 당연히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롯이 바라보았던 그 땅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롯의 시각에서, 롯의 수준에서, 그리고 롯이 바라보았을 때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또한 롯이 바라보았을 때에 자기가 기근 때에 도망갔었던 애굽 땅과 같은 그러한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이 공존하는 바로 그러한 곳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음대로 선택하면서 적당히 나의 이득을 취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이 볼 때에도,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볼 때에도 저 정도면 믿음이 좋아 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그곳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이 떠나자 그 자리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거하고 롯과 함께 진행하는 그 모든 순간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롯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롯이 그를 떠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이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보다 더욱더 구체적이고 더욱더 완전한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바라보았던 곳이 각기 달랐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환경을 바라보았고 롯은 자기 수준으로 하나님과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 수준으로 환경을 바라보십니까? 하나님, 내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일하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수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앞에 어떤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124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앞길을 앞서가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쫓아가면서 하나님 따라오십시오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 보여주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여주심을 따라가는 신앙으로 바꾸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저 별들을 너가 한번 셀 수 있겠느냐?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가 너의 삶 가운데 평안함으로, 너의 삶 가운데 안전함으로 너를 내가 이끌어갈 거야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데 내가 내 꿈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같이 이루는 자로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에게 함께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믿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 꿈을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데에 온전히 쓰임받는 자로서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것에 대한 가장 큰 모델이 있다. 너의 인생을 쫓아갈, 너의 삶 가운데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가장 큰 인생이 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결코 그의 인생이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이 결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그가 결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준이었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는 그 입술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바라볼 때에, 무언가를 찾아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그러한 삶을 먼저 바라보시고 정말로 모든 것을 내어주셨을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일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 말씀처럼 지저스 새벽 기도회로 날마다 새벽을 깨웁니다. 저 교육관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어떻게 하면 더 이루어갈까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정말로 저곳에 아름답게 세워질, 정말로 우리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갈 저 땅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눈앞에 있는 작은 어려움에 허덕대고 있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상황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그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한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우리가 이것을
어디까지 바라보아야 하냐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한 순간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순간에 내가 이것들을 다 내려놓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그때에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들이 진짜 승리하는 자들임을, 진짜 그곳에 예배하는 자들이 진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임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또한 그것들을 소망하면서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수준으로, 나의 시선으로 무언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려 합니다. 오직 주만 예배하려 합니다. 오직 주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나의 삶의 어떠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우리네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